정신적인 가치는 누려도 끝이 없다. 보물과 재물은 쓰면 다함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아무리 누려도 끝이 없다. 경행록의 말이다. 보물이나 재물과 같이 물질적인 부와 풍요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는 아무리 누리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서는 충성과 효도라는 윤리규범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의리, 예의, 염치, 겸손 등 아무리 누려도 끝이 없는 정신적인 가치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정신적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면 의미 있는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 반드시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니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면 곧 순이 된다. 크게 보아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이다. 지난 날에는 충이라 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시대적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오조반포라는 말이 있다. 까마귀는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이다. 까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충효 역시 영원하다. 집안이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못하면 부유하더라도 무엇하겠는가. 자식 하나라도 효도하면 되었지. 자손이 많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정은 마음의 고향이자 뿌리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혀나가지 않듯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다. 집안이 화목하면 어떤 일에나 자신감이 있다. 밖에서 큰일이 생겨도 흔들리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정신이 밖으로 나돌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는다. 행복은 부유함이나 가족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 집안이 화목한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가정에서 술잔치가 잦아선 안 된다. 자주 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을 즐기면 좋은 집안이라 할 수 없고, 명성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즐기는 사람은 훌륭한 선비가 아니며 명예와 지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훌륭한 신하가 아니다. 좋은 집안은 화려하게 즐기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고 배우는 것,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힘쓴다.
즐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면 재물을 모으거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울 시간이 없다. 훌륭한 선비는 덕을 닦고 인격을 둬야 하는 것에 힘쓴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남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면 훌륭한 선비라 할 수 없다. 좋은 신하는 충성을 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일신의 영달, 명예나 지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딴 생각을 품은 것이다. 술잔치의 즐거움이 잦은 집이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은 명성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만 생각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즐겨버리는 잔치판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검약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인색해지면 오히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다. 절제는 중요하지만 지나친 절제는 결국 당신을 고리타분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겸양은 아름다운 태도지만 과도한 공손함과 삼가함은 오히려 비굴함으로 비춰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겸양이 미덕이 되려면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겸손은 당신을 초라한 존재로 만들 뿐이다. 힐터가 말했다.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 자신을 비꼬는 듯한 태도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는 대개 허영심과 명예심의 강렬한 계략이 숨어 있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남을 높이기에 인색하며 또한 자기를 낮추는 것에도 극히 인색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흔히들 자존심과 연계되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존치시켜야 할지를 미처 결정 내리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순간적이며 충동적인 발로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이런 말이 보인다. 겸손은 쓰디쓴 야심이 그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다리다. 높은 데에 오르려는 인간은 우선 사다리에 눈을 돌린다. 그러나 한번 오른 다음에는 등을 돌리고 올라온 사다리에 경멸의 눈길을 준다. 속세의 괴로움을 떨치고 바른 이치를 깨달은 모든 성자들의 맨 처음 가르침은 한결같이 겸손이다. 석가모니도 예수도 맹자도 공자도 마찬가지로 겸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겸손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칫 겸손이 지나치면 커다란 오해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만다.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겸손이 지나치면 오만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지나쳐서 좋을 것은 없다. 사랑도 우정도 충성도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지나치게 숙여버리면 흙 속에 묻혀 썩고 만다.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하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기를 믿지 말고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 없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움의 과정이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통과의 레인 것이다. 오히려 마음에 흡족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태해지고 의지가 약해진다.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곤란함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이루어진다. 흔들리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려 애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 자체가 그렇다. 의식주 문제가 그렇고, 출세가 그렇고, 배움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다. 모든 일에 괴로움 없는 일이란 없다. 사람이란 어쩌면 괴로움과 함께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루소는 에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의 운명이란 항상 괴로워하는 데 있다. 자기를 지켜나가려는 생각이 바로 고통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육체의 재난밖에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은 마음의 괴로움에 비한다면 그다지 참혹한 것이 아니며 그만큼 또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일은 별로 없다. 절망을 일으키는 것은 정신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린이의 경우를 동정하지만 정말로 동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다. 우리들의 가장 큰 재난은 우리들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이다. 따지고 들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근심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흡족하다 하여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은 무사하리라 믿는 어리석음 또한 그렇다. 처음 맞게 되는 어려움을 꺼리지 않듯 모든 일에 거리낌 없이 부딪혀라. 괴로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살아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부딪히고 나가라. 명심해 둘 것은 괴로움이란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에 맞는 것이 곧 즐거움은 아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에 맞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즐거운 마음에 이끌려 괴로운 곳에 있게 된다.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마침내 그 괴로운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뀌어 온다. 공자가 말했다.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을 조절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선행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어진 벗이 많은 것을 좋아하면 유익하다. 교만한 것을 향락함을 즐기며 안위를 즐기며 놀이를 즐기면 해롭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욕정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찾아낸 즐거움은 이윽고 마음을 괴롭히며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만다. 그러나 어떤가?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것은
곧 욕정이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남의 선행을 말하거나 어진 벗들과 교유함으로써 마침내는 괴로웠던 마음도 즐거움으로 되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 일에 앞서 괴로움 또한 그만큼 크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행복을 보면서 마냥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감정은 대개가 지독한 이기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들은 개개인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키르케고르는 말했다. 가령 불을 쌓아서 영광되고 행복하더라도 그대 자신과 같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 어떻게 큰 즐거움이 있겠는가? 또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대보다 더욱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고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완전한 즐거움에는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완전한 괴로움도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괴로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 오는 그 완전한 즐거움에 또한 그대의 안과 밖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람을 보고 느끼는데 냉철하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정으로 느낌을 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사람들은 인생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며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마치 인생의 한 정형이기나 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그 행위도 결국 하나의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냉철한 눈으로 봐야만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지금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라도 냉철한 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연극 속에 필요한 대사의 한 토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살벌한 인생인가. 해밍웨이는 인생을 투우에 비유했는가 하면 모라비아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희극이라고 단정했다. 클로델은 인생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희곡은 한없이 현명하고 선량한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것은 이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희극의 주인공이지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파란 곡절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을 관찰함에 있어 먼저 그 행동을 보며, 다음은 행동의 동기를 보며, 다음은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어찌 속일 수 있으랴. 크고 멀리 생각하라. 은밀한 방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니는 내거리에 있듯이 조심하고,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6필의 말을 다루듯이 신중히 한다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경행록의 말이다.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하려면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내팽개쳐 두면 외부의 사건이나 자극에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혼자 있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거리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다.
6 필의 말이 끄는 수레 위에 있을 때 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말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허물을 지을 수 있다. 떳떳하고 섬세한 마음일수록 아름다운 법이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아는 자가 둘 있다. 그것은 신과 양심이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자는 젊은 나이에 제후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두질없이 몸과 마음을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격양시의 구절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다. 공자만 봐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항상 부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 운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은 운명이란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길흉하복 또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큰 힘이라고 풀이한다. 격양시는 만일 부귀를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자는 젊은 나이에 제후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코란에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목에 달고 있다고 적혀 있다. 괴테는 사람의 운명을 다람과 비슷하다고 말했으며,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운명에 몸을 맡길 수는 있어도 그것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은 운명이라는 실을 깰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명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그대가 소유하면 된다. 운명을 조종하고 지배하라. 그 용기와 힘을 그대 것으로 하라.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법. 사람은 비록 아주 어리석어도 남을 탓하는 데는 명확하고,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는 흐릿하다. 남을 탓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성현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북송 철종 때의 재상 범충선공의 말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다. 자기 단점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남의 단점은 잘 꾸짖는다. 총명한 사람이라도 용서에 어둡다. 남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너무 쉽게 용서하는 그와 같은 어두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나에게 그런 허물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이 성현의 길이다. 부족한 듯이 하여 자신을 지켜라. 총명하고 지혜로워도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적이 천하에 가득해도 겸양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용맹함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가질 만큼 부유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이다.
총명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하면 점점 영민함이 빛을 잃는다. 마치 어리석은 듯 겸손한 것이 총명함을 지키는 길이다. 공이 많은 사람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 양보하는 것이 공을 지키는 방법이다. 용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두려워하는 듯 조심해야 실수가 적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이 하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에서 배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굳센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기의 소득에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대의 지혜가 반짝이며 빛을 내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의 옷을 입혀두는 게 좋다. 그대가 이루어낸 공로도 마찬가지다. 겸손함으로 감싸면 그 공로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용기와 힘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두려워하라. 그것만이 그대의 용기와 힘을 보존하는 길이다. 부유함이 엄청나다면 그 역시 겸손함으로 감싸라. 그대의 부유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것들은 넘쳐나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다. 힘든 시절을 잊지 말라. 박하게 베풀면서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귀하게 되고 나서 천할 때를 잊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황석공이 지은 소서의 일부분이다. 자수성가하여 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힘든 시절을 잊고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부귀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 자만하고 방심하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가진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동기다. 선한 동기와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표현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은혜를 항상 우위에 둔다.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감정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또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괴테가 말했다.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나면 곧 그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은혜는 다만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보답을 바란다면 이미 은혜가 아니다. 신분이 귀하게 된 다음에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즉시 잊어라. 그러나 그대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보물처럼 가슴속에 간직하라. 지난 길을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인간은 강과 다르다고 하지 않던가. 절실히 물어라. 폭넓게 배우고 굳게 뜻을 세우며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나가면 이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자아의 말이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는 배움에 임하고 있는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질문하는 사람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등 떠밀려 공부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배우려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배움에 절실하지 않으면 질문도 절실하지 않다. 변죽만 울리고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뜻은 두텁고 절실해야 진짜 궁금한 것이 생긴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간절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임하고 절실히 물어야 한다. 맹자에는 영과유진이란 말이 나온다. 물이 흐를 때는 조금이라도 오목한 데가 있으면 그곳을 가득 채우고 나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배움의 길도 처음부터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배움에 있어 그 뜻을 독실하게 하지 않으면 배움은 하찮은 모래성을 쌓는데 불과할 뿐이다. 또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질문이야말로 배움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깊이 생각하는 중에 깨달음을 만날 수 있다. 샹포르가 말했다. 교육은 도덕과 지혜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는 미덕을 받들기 위해서, 후자는 악덕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전자에 중점을 두면 순교자가 나올 뿐이고, 후자에 중점을 두면 타산적인 이기주의자가 나온다. 나무는 어릴 때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때가 지나서 구부리려 들면 10중 8구 부러지고 만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일수록 오목한 데가 많다. 우선 그곳부터 채우라.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흐르라.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재주 없이 하늘을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깊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장자의 말이다. 장자가 말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구하는 배움이 아니다.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재주나 기술도 없이 하늘을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준비도 하지 않고 원대한 꿈만 꾸는 것이다. 외부의 지식만 흡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배움인 것이다. 페스탈로치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본질로서 본다면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대의 힘이든 마음의 모양이든 모두 그대 자신의 것이다. 인간의 순진한 행복을 바라는 힘은 밖에서 우연한 기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심정에 파묻힌 힘에서 얻을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배우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결국 그대는 삶이라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둠의 세계에서 목숨만 이어갈 뿐이다.
그대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이다. 키케로가 말했다. 먹거리가 육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듯이 배움은 정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사람 된 도리를 알지 못한다. 얘기에 나오는 말이다. 다이아몬드 원석과 가공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다르다. 섬세한 손길로 잘 다듬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원석보다 훨씬 더 높다. 원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은 자르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훌륭한 요리사를 만나야 최고급 요리가 될 수 있다. 좋은 재료라도 실력 없는 요리사를 만나면 아무도 먹지 못하는 이상한 음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타고난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배운 사람이 사회에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 된다. 러스킨이 말했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강청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결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결백함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정의를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희구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것은 도리이다. 하늘만 알고 하늘의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길밖에 없다. 논어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배워서 알기를 사랑해야 한다.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배우고 깨닫는 것에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는 데에 있다. 깨닫는 진리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통달한 사람이다. 옥돌이 다듬어져 그릇이 되기까지는 각고의 아픔이 뒤따른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옥돌로 여겨라. 그대는 깨지고 다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말의 겉이 아니라 속을 읽는 사람이 진짜 현자다. 세상에는 진심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을 말로 숨기는 사람도 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일수록 말의 겉모습과 속뜻이 다르다.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대개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종종 속으로 부러워하거나 욕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의도의 위장이다. 겉으로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 날선 조롱이 숨어 있고, 그건 정말 별로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주 속는다. 말을 거꾸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너머의 본심을 꿰뚫는다. 특히 괜찮다는 말에 방심하지 마라. 무심히 내뱉는 괜찮아는 종종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신호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가장 강하고 숨긴 의도가 가장 위험하다. 언어는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가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로는 조롱과 악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눈을 보고 말의 뜻보다 말의 기운을 읽어야 한다. 진심은 소리보다도 침묵 속에 있고 의도는 문장보다 그 뉘앙스에 담겨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표면에 속지 않는다.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되 그것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알아낸다. 말의 껍데기를 벗겨야 진짜 속뜻이 보인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사람 사이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친구를 고르는 일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이유로 또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쉽게 맺은 인연이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상대가 품은 의지와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의 깊이를 먼저 살핀다. 그 기준 없이 맺은 인연은 종종 당신을 어리석음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친구란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라도 그 안에 신뢰가 없다면 그건 단지 쾌락일 뿐이다. 쾌락은 순간의 위안일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을 함께 걸을 동반자는 되지 못한다. 어리석은 친구는 당신의 마음에 쓸데없는 불안을 안겨주고 당신의 삶에 근심거리를 더할 뿐이다. 반면 지혜로운 친구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한마디 말로 깊은 통찰을 전해준다. 수많은 호의보다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가 더 값지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는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속이 빈 관계에 안주하고 있는가? 우정은 수단이 아니라 삶을 함께 건너는 다리다. 그 다리를 누구와 함께 건널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을 곁에 두는 순간,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이 곧 당신의 일부가 된다.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당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러니 그 선택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큰 실수는 외모로 그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외모는 그 사람의 표면에 불과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그 누구도 쉽게 알아낼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판단하는 일은 마치 책을 표지로만 판단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파악하려면 깊은 관심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단지 표면적인 관찰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 외모는 일시적이고 때로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가까운 곳에만 있지 않다. 우정이란 것은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된다. 누구나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자주 보게 된다. 그 단점이 눈에 띄면 친구라는 관계조차도 피로감을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람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닌 진가가 더 돋보이게 된다. 대화 상대로는 꺼려지지만 편지로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친구도 있다.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속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들은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우정을 더욱 귀하게 만든다. 삶의 시간 속에서 진실된 우정을 나누는 상대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기존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진다. 우정이란 결국 시간을 넘어선 믿음과 이해의 관계이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 오래된 인연을 더욱 깊게 다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을 이루는 길이다. 중요한 사람은 소중히 다뤄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직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요청하라. 그들을 사소한 일에 동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말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주 사소한 일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다면 결국 그들에게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세울 수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강력한 후원자이다. 그들의 호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사람은 그들의 후원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이면 그들의 도움을 절대적인 순간에만 요청하라.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후원자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참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우니 사람이 아니라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자장의 말이다. 참는 것은 어렵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화를 꾹꾹 누르기만 해서는 계속 참아내기 힘들다. 건강하게 참아내려면 자신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고 했던가. 일이 잘못된 후에야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서재라는 말이 있다. 배꼽을 물어뜯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좌시전에 나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증이파에가 있다. 시루는 이미 깨졌다는 뜻으로 잘못된 일을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뜻한다. 몽테뉴가 말했다. 분노는 기묘한 용법을 가진 무기다. 모든 무기는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만이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그대가 만약 참지 못하고 분노해 있다면 그대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감정이 그대를 다스리는 것이다. 분노한 감정은 일종의 광기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억울함이 있어도 일단은 참고 볼 일이다. 외로운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참는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님을 명심하라. 굽힐 줄 알아야 적이 없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지만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경행록의 말이다. 우리가 절대 굽히지 말아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노력하다 지치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굴복하곤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 자신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기려고만 들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 그것도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딱 그런 사람을 만나 곤란을 겪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인 경우가 많고 작전상 후퇴가 필요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을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적을 만난다. 악인의 험구에 대꾸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욕하면 모름지기 선한 사람은 이에 대응하지 말라. 대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로울 것이요 욕하는 사람의 입만 뜨겁게 끓어오를 뿐이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내 욕을 해도 내가 그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욕하는 그 사람만 피곤하다. 일일이 따지고 대꾸해봤자 나를 욕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 상대는 이미 나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상태에서 나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 설득할 단계가 지난 사람과 입씨름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내가 받지 않은 욕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대악인을 가리켜 탄주지어라고 말한 것은 장자다. 배를 통째로 삼킬 만큼
큰 고기란 뜻이다. 악인이란 그만큼 일반적으로 상식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괴테는 인간이 참으로 악해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뻐하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카네기는 이렇게 충고한다. 악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그를 존경할 만한 신사로 간주하고 그렇게 대접하라. 그 외에 그와 대적할 방법은 없다. 신사 대우를 받으면 그는 신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점에 비상한 자랑을 느끼게 된다.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세상에 인간과 짐승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 짐승들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그것을 본 제우스는 짐승의 일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짐승이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진 부류는 비록 인간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짐승의 심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경우라도 악인이 만들어 놓은 다리는 건너지 마라. 차라리 급류에 휩쓸리는 편이 낫다. 욕설은 허공에 난 불길과 같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더라도 귀먹은 척하고 시비를 가리지 말라. 비유하자면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사그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상대는 입술과 혀만 바쁘게 나불거릴 뿐이다. 나이 지긋하게 먹은 노인은 5살 아이와 진심으로 싸우지 않는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받아주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웃음으로 넘기고 잘 타이른다. 싸우는 것은 비슷한 수준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내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보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입술과 혀만 까불거리고 있는 것이 불쌍하지 않은가. 참으로 욕설은 허공에 일어난 불길과도 같다. 손수 끄려고 애쓰지 않아도 제풀에 꺼지는 불이다. 그 불길이 어떻게 스스로 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어라. 매사에 인정을 남겨두라. 후일에 서로 좋은 낯으로 만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대하면 그것이 큰 자산이 된다. 인정 없이 관계를 단절하거나 사무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졸업, 이직, 이별 등 관계의 변화가 올 때 그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어떻게 또 이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나눠줄 때다.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나 사람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애정을 인정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을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야박한 사람을 일컬어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두고 인정미가 넘친다고도 한다. 인정은 곧 한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행복한 사람을 고독하게 한다는 것은 부조리다.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 혼자서만 모든 선을 소유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나누며 살아간다. 책은담은 이렇게 일러준다.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은 자라나고 추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바다 서누릴 복도 참으로 박하다. 오직 확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바다 서누릴 수 있는 복 또한 두텁고 오래간다.